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 그러니까 이제 바깥 외자. 이제 우리 불교는 안의 도고 내도고 이제 우리 불교 바깥의 도는 이제 외도다. 근데 불교의 가장 강력한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력이 강합니다. 예, 다들 아마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유독 불교는 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안 하는 편이고 또 서양의 어느 학자가 쓴 글에 보면 불교 2600년의 역사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불교의 세력이 확대되면서도 그 나라의 토종 종교와 뭐 싸움을 일으켰다거나 전쟁이 났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다. 정말 평화로운 종교가 불교인 것이다라는 그런 서양학자의 글을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꼭 불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착하게만 살면 선업을 지으면 올바르게 선업을 지으면 누구나 다음 생에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불교의 수행을 닦아야 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만약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라면 굳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종교가 있든가 없든가 착하게만 살면 응당한 그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그 인과 업보대로 자기의 선업,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강하셨는데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는 그 당시 있었던 인도 종교 중에서 신흥 종교였습니다. 신흥 종교였어요. 원래 있었던 가르침이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에도 부처님들이 계셨지만 적어도 이제 2600년 전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을 때는 불교라는 게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새롭게 만든 종교, 신흥 종교가 불교였죠. 불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교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교가 자이나교라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 세계사 볼 때도 보통 그래, 넘어갑시다. 예, 그래요. 예. 피차 불편해지겠네요. 예. 어쨌거나 자이나교라고 있었는데, 지금 인도는 거의 불교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인도의 종교였던 불교가 티베트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로 가면서 오히려 다른 세계 종교로서 꽃을 피우게 됐지 현재 인도는 거의 불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교세가 약하고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정도로 자이나교는 아직도 인도에서 굉장히 강한 교세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이나교는 인도에서는 교세가 굉장히 강한데 세계에서는 이제 널리 전해지지 않았죠. 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자이나교라는 굉장히 강력한 신흥 종교가 또다시 있었는데 그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예, 이렇게 서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신흥 종교이면서 교세가 또 확장되면서 서로 신도들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말하는 가르침과 부처님께서 말하는 가르침이 비슷하면서 핵심이 좀 틀렸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서로가 이제 넘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벽이 있었는데 그때 자이나교 교주가 자기의 신도 중에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또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우바리 장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바리. 이름이 우바리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하죠? 이 우바리라는 이 부자에게 그대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저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와 논쟁, 토론을 해라. 토론을 해서 그대가 저 석가모니를 토론해서 딱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긴다면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이 우리 자인학교로 오게 될 것이다. 예. 자기가 집적까지 뭐 시키고 그래. 어쨌거나 우바리 장자가 자기가 의지하는 스승인 자인학교 교주가 석가모니와 토론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초기의 경전에 보면 다른 종교의 그 인도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데 석가모니하고는 절대 말싸움을 하지 말라, 토론을 하지 말라라고 한대요. 우리를 치면 토론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 석가모니와 몇 마디만 하면 석가모니의 말에는 신비한 마술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앗아간다. 그러니 말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어떤 토론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아직 몰랐을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제 교세가 확장됐을 때 이 우바리 장자가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까짓거 뭐 석가모니 얼마나 내가 당장에 내가 입을 완전히 꼬매버리라 뭐 이러면서 딱 가가지고 말싸움을 딱 붙였는데 그냥 깊은 토론을 하다가 부처님에게 완전히 귀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돼요. 맞습니다. 저는 여태껏 자인학교 교주의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자인학교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쪽 기록이니까.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신자, 불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리 장가 엄청난 부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결국 종교라는 것도 교세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재력이 있는 신도들의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에다가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아, 말도 잘해. 이런 사람이 오면 정말 일당백, 일당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오지 말아라. 예. 왜 저를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개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자인학교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다. 자인학교의 재정적인 많은 부분을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불교에 귀의를 해서 불자가 된다면 자인학교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 가겠는가.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왜 호박덩어리가 굴러오나 이럴 텐데 그래서 딱 거절을 했을 때 부처님, 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불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되 기존에 자인학교 사람들에게 보시하던 거는 계속 해줘라.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화합하는 길이다. 붓다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구나. 그러니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하던 보시를 계속 한다면 불자가 되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우바리 장자와 나누는 그런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불교 승려로 손꼽히는 분이 바로 달라이라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이라마와 이렇게 상담을 하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유대교인인데 유태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를 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저희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개종하지 마십시오. 불교의 진정한 핵심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의 핵심은 친절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계속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라이라마의 이와 같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려는 정신도 바로 2600여 년 전 그런 부처님의 자비정신, 그거 다른 종교를
이렇게 껴안는 그런 자비스러운 그런 자비정신에서 비롯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네. 누가 불교를 욕하면 불교를 욕한 저 사람이 불교를 욕한 이 인연으로 언젠가 저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예. 그래서 남들을 보면 어머, 불교는 호구네 싶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부처님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 불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종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와 같이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들이 굉장히 질투하고 부처님을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인도 종교 중에 나체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체,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 수행자들이에요. 왜 옷을 홀딱 벗고 다니냐면, 왜 좋아요? 예.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왜 홀딱 벗고 다니냐면 철저한 무소유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무소유. 그러니까 또 인도는 날씨가 더우니까 좀 벗고 다녀도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완전한 무소유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완전히 이제 벗고 다녔는데, 부처님은 그걸 반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라면 기본적인 의복의 문화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리 더워도 가사라는 얇은 이제 승복을 입고 다녔죠. 자, 그 옷을 홀딱 벗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나체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 나체 수행자를 섬기던 어느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이 나체 수행자를 섬기던 여인네가 그 이웃집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에 한 이웃이 있었는데, 그 이웃은 부처님을 섬기던 불자였대요. 근데 부처님을 섬기던 그 불자 이웃이 매번 서로 만날 때마다 부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법문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멋있으시고, 자비심도 뛰어나시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 자랑을 하니까 이분이 살짝 호기심이 듭니다.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 여자가 그냥 평소에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도 부처님을 좀 모셔서 공양 한번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나체 수행자에게, 옷을 홀딱 벗고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에게, 내 부처님을 모셔서 우리 집에서 공양 한번 올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제 좀 평소에 다른 종교 수행자라도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이라면 쿨하게, 그래 뭐 한번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네, 그것도 복 짓는 길이죠. 이래도 되는데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딜 절대 안 돼. 그런 사람한테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그 석가모니라는 그 사람은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마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공양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고, 다 엉터리라고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네가 아이고 뭐 질투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너 저기 사원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뵈면 우리 어머님이 공양 올리고 싶으시다니까 내일 꼭 좀 와주십시오 하고 공양청을 좀 하고 와라. 청을 드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 허락을 받고 이제 몰래 이제 진행되는 거죠. 쪼로로 가다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나체 수행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나체 수행자가 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냐? 이러면 이제 좀 센스 있으면 말 좀 뭐 이렇게 이제 살짝 요리저리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하고 휙 오면 되는데, 그또 고주알 미주알 그거 다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사원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내일 공양 올리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초대를 위해서 공양청을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가는 길입니다 하니까 나체 수행자가 화가 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공양 올리지 말랬더니 이거요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지 마라. 저도 가는 거 귀찮은데 엄마가 시켰는데 어떻게 안 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내일 오십시오라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하되 오는 집, 길을 가르쳐 주지 말아라. 네. 초대만 하고 집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되잖냐.
너 엄마가 집 가르쳐 주란 말 했어 안 했어? 아니요, 안 했죠. 왜냐하면 어련히 하겠거니 생각을 하니까. 그거 잘 됐네. 어머니한테 시킨 대로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 아들이 약간 조금 나사가 풀렸나? 아이고 그러면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내일 점심 때 공양을 올리시겠답니다. 와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침묵으로써, 부처님은 허락하실 때 침묵을 지키셨대요. 침묵으로써 허락을 하시고 내일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은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 거예요. 쪼로로 와서 나체 수행자한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오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 찾아올 겁니다. 그 나체 수행. 그럼 내일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만든 음식은 내일 우리가 먹자? 뭐 이러면서 그거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나체 수행자가 내일 이제 하루가 다 지난 뒤에 약속한 당일날 나체 수행자는 이제 보나마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못 오니까 저 남는 음식은 누가 먹겠지? 내가 먹겠지 싶어가지고 그 집을 휙 뒷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안 오면 내가 먹어야지 하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인네는 친구들 불러서 야 부처님 공양 올리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복짓게 와서 같이 공양 준비를 하자. 막 분주하게 이제 공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다 약속한 시간이 돼서 가사를 입으시고 딱 바리떼를 드시고 길을 딱 나오셨는데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부처님이 인간 내비게이션이야. 예? 부처님이 모르는 길이 없어. 응? 자, 그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모든 중생들을 보실 때 이 중생은 죽어서 지옥의 길로 가겠구나. 이 중생은 죽어서 축생의 길로 가겠구나. 이 중생은 죽어서 인간의 길로 가겠구나. 이 중생은 죽어서 하늘세계 길로 가겠구나. 이 중생은 이번 생에 수행을 다 마치고 다음 생에는 삶과 죽음과 윤회가 없는 완전한 열반의 길에 가겠구나라는 것을 모두 다 꿰뚫어 보신답니다. 중생들의 다음 생의 길까지도 모두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물며 그 마을에 있는 집 하나를 못 찾아가 계시겠느냐, 이런 내용이 펼쳐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 길을 당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부처님 안 오는데 그냥 저거 우리끼리 빨리 먹지 하는데 저 부처님이 딱 하고 오시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어째 찾아오셨지? 와, 용하다.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뒷방에서 몰래 앉아있던 나체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길을 안 가르쳐줬다는데 어떻게 온 거지? 어쨌거나 이제 부처님이 오셔서 딱 공양을 받아 드시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이제 공양을 하십니다. 자, 인도의 부처님을 포함해서 집에 인도에서는 수행자를 모실 때, 공양을 모실 때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수행자들은 이제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시면 먼저 절에서 이제 절을 하듯이 수행자가 집에 오시면 오체투지를 합니다. 절을 올려요. 땅바닥에서 다 오체투지를 합니다. 우리가 3배 올린다고 하죠. 땅바닥에서 절을 올린 뒤에 발을 닦아드립니다. 먼기소.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건 최상의 예우예요. 발을 다 닦아드리고 닦아드린 뒤에는 또 어디를 손에다 물을 부어드립니다. 손으로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깨끗하게 이제 손을 닦을 수 있게 이제 청순물을 딱 부어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다 앉히고 만약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날씨가 더우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해드리는 게 예법입니다. 이와 같은 예법을 다 차린 뒤에 이제 음식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달게 드신 뒤에 이제 부처님의 법에 의하면 신도가 공양을 올리면 공양을 먹은 뒤에 축원을 해주거나 법문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네를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법문을 해주니까 이 여인네가 처음 듣는 부처님의 그런 자상한 진리에 대한 법문을 듣고 마음에서 기쁨과 환희심이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처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하면서 뭐 엄청난 리액션을 보였나 봐요. 뒷방에 앉아있는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이 오신 것도 화딱지가 나겠는데 자기 신도가 부처님 법문 듣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문에 벌컥 그냥 발로 뻥 차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 마녀 같은 여인네야. 그러니까 막말이에요.
이 마녀 같은 여인네야, 저런 엉터리 수행자의 법문을 듣고 뭐가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찬탄을 하느냐, 이제 너와는 절교다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대요. 아유, 옹졸해. 예, 옹졸해. 응? 그러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네가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려서 법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려도 흔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부처님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하니까 부처님의 교세가 확장되는 걸 보면서 질투를 느낀 다른 수행자들이, 다른 외도의 종교자들이 부처님이 탁발 나올 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왕자였을 때 모든 무술을 배웠대요. 손가락 까딱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힘이 없어서 참았을까요? 예,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근데 보다 못해 어느 외도의 종교자가 우리가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눈길 한번 주질 않냐? 당신은 화가 나지 않느냐? 당신은 화라는 거 자존심도 없냐?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선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냐? 그때 그 외도 수행자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결국 선물을 가져왔던 사람의 소유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받질 않았으니까 내가. 그와 같이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욕을 선물해도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냐. 예, 부처님 위대하시죠. 예, 이와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나중에 욕 들으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누가 와서 뒤에다 욕을 하고 뒤통수를 쳐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수행 잘하는 거다. 돼요, 안 돼요? 예, 뭐가 다 안 돼.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모욕적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그 여인네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여인네여, 신도여, 마음이 흔들려서 내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아까 너무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 하려는 행위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십시오. 남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행위가 선업이 되는지 악업이 되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법문을 들은 그 여인네가 그 자리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당시에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리굿다라는 이름이고요. 또 한 명은 가라하딘나라고 불렀습니다. 가라하딘나.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시리굿다는 독실한 불자였고 가라하딘나는 다른 수행을 믿고 있는 외도의 그 옷을 홀딱 벗고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체 수행자들이 자기 신도인 가라하딘나한테 왜 너의 친구인 시리굿다를 전도를 못하느냐? 왜 우리 종교에 끌어들이질 못하느냐? 왜냐면 시리굿다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굿다를 잘 꼬여가지고 우리 종교에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자꾸 명령을 내리니까 가라하딘나가 자기의 친한 친구인 불자인 시리굿다를 볼 때마다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보기만 하면 뭐하러 절에 다니냐, 왜 부처님을 믿느냐, 또 누가 오고 갔죠? 예? 왜 절에 다니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거기에 다니고 부처님 믿어봤자 무슨 영험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 종교로 들어와라 라고 계속 꿰어냅니다.
처음에 불자인 시리구따는 이제 성격이 온화해서 처음에는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근데 사람이 평소에 순한 사람들 진짜 화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다 가라하딘나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꾸 너네 종교에 믿으라고 하는데 너네 종교에 그 수행자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자꾸 나보고 오라는 거냐. 그 말 잘했다. 우리 그 옷을 홀딱 벗고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들, 우리 종교의 수행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본다.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안 일어날지를 다 아신다. 야, 대박이죠? 그 얘기를 왜 진작했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면 내가 모셔야겠다. 그러면 몇 날 며칠에 내가 공양청을 올릴 테니까 그분들 다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라딘나가 아싸 이제 성공했다 해가지고 자기 그 종교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성공 잘했다 시리구따만 우리 종교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교세가 확장될 거다. 잘했다면서 이제 서로가 다 기뻐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리구따는 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꿰뚫어 보고 사람 마음 다 꿰뚫어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면 요것도 알겠네 하면서 구덩이를 팝니다. 집에서. 구덩이, 큰 마당에 구덩이 파서 거기다 똥오줌, 똥과 온갖 오물을 다 덮고 위에다가 카페트를 다 하고 그 위에다가 상을 차리고 그 구덩이 위에다가 이제 그 의자를 놓은 거예요. 싹. 그리고 거기에 앉으면 푹 하고 빠지게 아주 정교하게 눈치를 못 빼게 다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 이거 다 알겠네. 그러니 뭐가 걱정이겠냐 하면서 얼마나 한번 잘 꿰뚫어 보자 하고 그 똥 오줌 있는 큰 구덩이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거기 앉으면 똥 구덩이에 빠지게 설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그 수행자들이 와요. 척척척척 수행자들이 옵니다. 그 와서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상이 차려져 있고 뭐 고급 카페트, 왜냐하면 이제 그걸 눈치 못 채게 될까. 와 생전 처음 보는 그냥 뭐 캐슈미르 뭐 엄청나게 고급 카페트를 다 깔아놓고 의자도 엄청나게 좋은 의자들 다 세우는 걸 보고 막 흡족해하는 거야. 정성 좀 들였네. 그래서 딱 앉으려니까 하인이 이제 자기 주인인 시리구따가 시킨 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대사를 외칩니다. 수행자분들이시여, 위대한 성자들이시여, 저희 집에 초대를 받으면 저희 집안의 가풍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가풍이냐? 앉으실 때 의자 위에 서 있다가 제가 앉으십시오 하면 동시에 딱 앉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좀 얄밉다, 그죠?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갖고 요 집안의 가풍을 우리가 따라야지 해가지고 이 나체 수행자들이 그 수십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의자에 다 해서 딱 서 있는 뒤에 하인이 뒤에서 앉으세요 하니까 흐뭇하게 앉았는데 와그작 하면서 의자가 부서지면서 그 카페드가 확 뒤집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똥구덩이에 그 나체 수행자들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 어떻게 그 똥, 오줌, 온갖 오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그 나체 수행자들을 하인들을 시켜서 몽둥이를 다 때리는 거예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 안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느냐.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몽둥이질을 한 뒤에 결국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수행자들 이제 다들 열받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개망신이 있냐고. 이 가라하딘나가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시리구따 친구를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수행자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이제 너 안 봐. 막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나 분이 풀리지 않아서 왕을 찾아갔답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시리구따가 제가 모시는 성자들을 집안에서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꿰어내고는 막상 그 당일날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저 시리구따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 왕이 가만히 듣더니 시리구따를 이제 부릅니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시리구따가 제가 변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시리구따가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친구한테 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친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도 못 꿰뚫어보고 거기에서 똥구덩이에 빠지게 된 수행자들이 먼저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왕도 사실 불자였어. 팔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긋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잘했네 하면서 가라아딘나한테 그렇게 거짓말로 신도를 꿰어내는 사람들 그 말을 믿은 네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시리구따는 아무 죄도 없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파해버립니다. 가라아딘나가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 막 화병이 날 것 같아요. 막 모멸감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한때 유명한 유행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나도 복수하자. 나도 똑같이 복수하자. 그래서 가라아딘나가 시리구따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왜 요새 집에도 안 놀러오고 연락도 안 해? 그 시리구따가 자네가 나를 먼저 피했지 내가 자네를 피했나? 그러니 가라아딘나가 그 친한 친구지가 하다못해 평생 살을 맞댄 부부지간에도 말싸움하고 다툴 때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우리 친한 친구끼리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 옛날같이 다시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니까 요 시리구따도 나도 그런 일을 겪고 자네하고 계속 못 만나면서 마음에 걸린 게 많았는데 자네가 그래준다니 나도 우리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 이제 지내다가 시리구따가 이제 어느 날 가라아딘나한테 그런 사기꾼 같은 나체 수행자들을 섬겨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우리 부처님을 섬기자. 다시 살짝 깨어내요. 가라아딘나가 그래? 자네가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구따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고 사람 마음을 모두 훤하게 알아보시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다 꿰뚫어 보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야, 그렇게 위대한 분이 계셔?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 후에 모실 테니까 그때 부처님하고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라. 500명의 스님 식비도 엄청날 텐데 내가 아주 거하게 공양을 올리겠다. 그 시리구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가라아딘나와의 그 약속한 공양청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실은 가라아딘나가 섬기고 있는 나체 수행자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가라아딘나가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을 모신다는 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을 짓기 위해 그러는 건지 저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판단하시고 만약에 법답지 못하다면 거절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괜찮다 여기신다면 그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이 가만히 듣으시더니 이제 침묵으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후에 이제 약속 날짜가 잡혔을 때 가라아딘나가 야, 내 작전대로 됐다. 내가 이 복수를 내가 하리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가라아딘나가 좀 더 독한 것 같아요. 구덩이를 패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쏟아부은 뒤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뭘 뜨거운 숯불로 지글지글 만들어요. 숯불을. 그러니까 똥오줌은 묻으면 씻으면 그만이지만 숯불은 어떻게 돼요? 그죠? 몸에 타버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작전을 펼칩니다. 구덩이를 파서 그 숯불을 지글지글거리는 숯불을 가득 채운 뒤에 위에다가 카페트를 열고 이제 그리고 의자 위에다 하면 저번에 똑같은 작전이니까 아예 문 앞에 부처님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만들어버립니다. 길에 통로에다 만들어서 발을 내디디면 바로 빠지게끔 이렇게 작전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설치를 한 뒤에 그날이 됐을 때 어차피 부처님이 여기에 빠지면 공양하지도 못할 텐데 하면서 음식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항아리만 준비해 놓고 그 당일날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바루와 가사를 입으시고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가라아딘나의 집에 오시게 됩니다. 가라아딘나의 다 집에 왔을 때
이 가라아딘나가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고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한테 이제 바리떼를 이제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로 지나가시죠 하면서 통로로 이끄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럼 가라니까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점점 그 함정의 숯불, 지글지글거리는 숯불의 함정에 가까워질 때 부처님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저기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아셨을 것 같죠? 근데 가시다가 그렇잖아요. 펄쩍 뛰어가시려고 하더라도 이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쫙 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함정에 다 이제 있는 그 통로 앞에 다다르셨을 때 거기다 이제 발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라아딘나의 작전대로 그 숯불에 막 떨어지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숯불 구덩이에서 하얀 연꽃이 피어 올라가지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 이럴 수가. 말해놓고 나도 민망하다. 구덩이에서 하얀 연꽃이 확 피어오르면서 부처님의 발을 받쳐버린 거예요. 리액션 너무 좋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 하얀 연꽃을 밟으면서 걷는 걸음마다 구덩이 위에서 하얀 연꽃이 올라오면서 부처님이 무사하게 그 통로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딱 앉으세요. 가라아딘나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극도의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이런 위대한 성인한테 내가 해를 끼치려 했다니. 그 자리에서 가라아딘나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 그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 500명의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음식을 가져오너라. 근데 이걸 어쩌? 음식도 없잖아. 부처님 죽여주십시오. 음식도 준비 못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죽여달라는데 부처님이 이거 죽여요. 살려요. 음식조차도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부처님이 떨어지시면 공양도 못 드실 거.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가라아딘나야. 가서 후원에 가서 부엌에 가서 항아리를 살펴보거라. 가서 밥 항아리를 살펴보고 꿀 항아리를 살펴보고 가서 음식 항아리를 살펴보거라. 가라아딘나가 딱 항아리에 가봤더니 항아리에 음식이 가득 쌓여져 있더래요. 자, 왜 그런고 하니 부처님의 지었던 전생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은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위대한 500명의 스님들이 굶지 않도록 그 항아리에 저절로 음식이 쌓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쌀 항아리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항아리에 쌀이 안 떨어진 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날 굶지 않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감동 속에 가라아딘나가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사실 자기가 차려놓은 것도 아니지만 부처님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앞으로 부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는 그 뒤로 시리굿다와 함께 이 시리굿다와 가라아딘나가 독실하게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절에 돌아온 스님들끼리 와, 너 봤어? 대박! 막 이러면서 야, 너 봤어? 구덩이에서 연꽃이 올라왔어. 봤어? 이제 자기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도 신기하니까. 근데 막 잠은 안 자고 막 그 법당에서 떠들썩 하니까 부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제자들아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다 아시면서.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그 연꽃이 올라오고 빈 항아리에 음식이 가득 찬 기적을 보고 저희들끼리 찬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인연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과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전생의 선업과 공덕의 힘이다. 자기가 복진 건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예,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면서 수행을 하던 그 수행자가 있던 그 시대에 그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는데, 거룩한 성자가 일주일 동안 깊은 명상에 빠진 뒤에 어느 날 배가 고파서 그 수행자의 집에 찾아와서 공양을 얻으러 왔다. 음식 공양을 얻으러 왔을 때 이 수행자가 거룩한 성자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던 마왕이 그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땅에 큰 불로 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 구덩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 구덩이가 가운데 있으니까 공양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잖아요. 이때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밑에서 하얀 연꽃이 올라와서 그 수행자의 발을 받쳐주었고, 그 수행자는 결국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공양을 올렸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수행자는 먼 미래생에 부처님이 되셨고, 그 부처님의 이름이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우며 바로 지금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전생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렸던 선업의 힘으로 그 어떤 활활 불타오르는 구덩이도 부처님의 몸을 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죠. 자기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선업의 힘은 강력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강하면 활활 타오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나의 몸을 보호해주는 하얀 연꽃이 피어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